안녕하세요. 10월 3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마라톤입니다. 42km라는 긴 거리를 2시간 넘게 쉼없이 달리는 선수들을 볼 때 우리는 놀라움과 경외심을 느낍니다. 관중들은 맨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에게는 승리의 박수를 보내지만 마지막으로 들어온 선수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다는 것만으로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마라톤은 단순히 1등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 완주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경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불릴 만큼 인생의 여정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긴 여정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길은 언제나 도전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왕 아사가 바로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아사는 선대 왕들과 달리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1년이라는 긴 통치기간 동안 그의 믿음은 끝까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압박하기 위해 라마를 점령하고 그것을 요새화하려 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 사이의 교통과 무역을 막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바하사는 그곳을 장악함으로써 남유다의 숨통을 조이려 했던 것이지요. 남유다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었기에 아사 왕은 스스로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바치며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물러났고 아사는 그 땅을 차지하며 다시금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개혁의 왕 아사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왕으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내가 잘 믿었다고 해서 오늘도 자동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제의 성취나 과거의 열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붙들고 지켜야 하는 생생한 삶의 태도입니다. 인생의 매 순간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며 매일의 시간은 새롭게 우리 앞에 놓인 개척지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믿음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지만 정작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자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이렇게 쉽게 드러나고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고백이 오늘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고 어제의 열심이 오늘의 경건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믿음은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달려가도록 날마다 새 은혜를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작은 것에 즉시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도록 붙드시고 마지막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사가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군사력이 약한 남유다가 직접 라마를 되찾으려 했다면 수많은 군사들의 희생과 막대한 손실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을 끌어들임으로써 남유다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라마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계략은 성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철수했고 아사는 그들이 남겨두고 간 자재를 사용해 게바와 미스바까지 건축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아사 왕은 참 지혜로운 전략가구나 라고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사는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방법을 세우고 그 결과를 자기의 성공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선견자 하나니가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해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까지 학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위기를 만날 때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 눈앞에 계산을 하고 인맥과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먼저 따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나서야 하나님, 제가 준비한 걸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뒤늦게 하나님을 찾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믿음의 길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공생의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 길이라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길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아사가 자신의 지략으로 잠시 전쟁을 피했지만 결국 선견자의 경고대로 그의 나라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눈앞에 평안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고통을 불러온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선택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로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사 왕의 삶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말년에 더욱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할 지경이 되었을 때조차 그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원들에게만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 치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의원들이라 함은 주문이나 주술, 신비한 기술로 병을 몰아낸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사는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었음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잘못된 길을 걷다 보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믿음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경고를 귀 기울여 듣고 내 발걸음을 의의 길,
바른 길로 돌이키며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내 힘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 진영의 집사님의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며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그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소망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의 학업을 통하여 내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10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 본당에서 고고준영의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드려집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